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수감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어느 날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붙잡혀서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뭐 주방장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음식을 통해서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술과 떡을 관리하게 한 거죠. 권력이 막강했지만 또 그만큼 얽히는 일들이 많았고 어떤 범죄의 일이 발견가 되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죄수들을 수감하는 이 감옥은 당시에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관원장들을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보디발이 분노한 대상이 요셉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관원장들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요즘에는 꿈을 해몽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고급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왕궁에는 그 왕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별자리들을 가지고 나라의 귀족할 복을 점치는 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꾼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한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달립니다. 근데 그 가지에는 각각 포도 열매가 열리고 그 포도 열매에서 포도즙을 짜서 내가 그것을 바로에게 바쳤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 3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그 왕의 술잔을 맡는 일을 다시 허락해 줄 것이다. 사면돼서 복권될 것이다. 이 꿈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이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또 요셉에게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광주리 3개를 자기가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로에게 바친 음식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바로를 쪼아 먹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그 광주리 3개는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3일 안에 바로가 당신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시신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불길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기가 하는 그 일로 복직이 되었고 반면에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요셉이 말한 대로 나무에 달렸고 그 시신을 새들이 쪼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 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원래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렸을 때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인데요. 어느 순간에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설마 이집트에 가서 이 꿈을 해몽하는 법을 따로 배운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장들한테 당신들의 꿈 얘기를 나에게 해봐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앞날을 예고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그렇게 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자기의 운명을 점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꾼 꿈이 언젠가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항상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한테 와서 절을 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앞으로 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 애국에서 총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겠지라는 것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꺼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이 바로가 그의 그 억울함을 풀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꾼 꿈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요셉을 불러왔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결국 요셉은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내다보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가 가진 이 특별한 능력이 그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꿈도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상태는 언젠가는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05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 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7절을 먼저 읽고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가 그의 말씀이 그를 발견하였도다. 요셉이 언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도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의 상태를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말은 의역을 한 겁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의 영혼 아니면 그의 마음이 날카로운 쇠 꼬챙이에 의하여서 찔려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요셉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풀려나갈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약도 없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젠가는 내 얘기를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그 억울함들과 형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겨우겨우 사귀면서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많은 능력과 은혜들 그런 것을 인하여서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만 정작 그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은 아무런 격려도 받지 못하는 상당히 지금 우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만 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보내신 많은 사도들도 이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줄씩 들어가겠습니다. 27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지금 죄수로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던 중에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범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는데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배고픔과
그리고 또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이제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외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너희들 중에서 그 누구도 다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 배만 망가질 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갔을 때 부서지는 배를 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헤엄쳐서 섬에 바울이 말한 대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276명이 다 목숨을 구하게 되죠. 지금 이 배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상인들이 있었고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바울과 같은 제수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관광객도 있었겠죠. 근데 이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바울입니다. 상인들이나 아니면 군인과는 달리 그는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배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내서 헤엄치게 함으로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그 가장 비참한 바울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은 바울이 사실 그 계시로 인하여서 얻은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유롭게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죄수였고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앞날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울의 어떤 상황이나 그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좀 받으려고 연예인들이 많이 간다는 강남의 그 피부과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진료하는 의사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 얼굴이 여드름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한테 우리의 이 소중한 피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피부나 먼저 관리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사라고 하면 피부과 의사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자꾸 폈어요. 그럼 그날은 환자를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몸이 너무 허약했습니다. 통풍, 관절염, 신장염 이런 것으로 거의 이제 평생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7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집니다. 3분의 1을 병원에서 보내셨죠.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였는데요.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가지고 한참 울다가도 자기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가 꺼려져서 1년이면 한두 달 동안은 꼭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대인 기피증까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피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성도들이 자기가 바랬던 만큼 성장해주지 않는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하고 기대를 품고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기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데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집회를 다녔는데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후에는 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그 목사님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50세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이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자에게 신앙 지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제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제가 강권하지 못한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권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본인 문제나 먼저 해결하고 오실 것이지 이런 생각을 품지 않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지금까지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분은 20세 때부터 이 설교 사역을 시작을 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을 통하여서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많은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고, 나태한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인 장애, 또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치러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분을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그분으로 하여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분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그 질병과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하고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하려고.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일수록 사실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것이 많으면 그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열심이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청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교를 좀 어렵게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은혜를 끼쳤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떤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완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강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강건하라고 권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도 성도들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지심에 시달립니다. 내가 과연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하지 못해도 성도들에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상해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평안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 설교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열악하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성경 누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꿈이나 계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앞길을 예고하는 것, 그 일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패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꿈이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간혹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앞길을 예고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명백하게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 장인어른의 딸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찍어서 맞추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적중되느냐 아니면 빗나가느냐 그것과는 관계없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계시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요셉과 선지자와 바들에게 주셨을 때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혜택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때로는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절을 했을 때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이 형제들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애굽으로 건너게 된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게 되는데 이 꿈은 사용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또 어떻게 사용됩니까?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난 그 형제들이 총리가 된 그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헤엄쳐서 섬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 꾼 꿈,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꿈인지 우리는 그것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갖게 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위로를 통하여서 격려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항상 상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또 우리는 가난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극심한 절망과 그리고 우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신 것을 아는데 내가 위로하고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고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일단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조금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가서 헌신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감당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평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심란하니까 일단은 나를 추스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는 것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날카로운 것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도려내고 찢어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폭풍우를 만난 그 배에 탄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런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위로와 능력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